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력한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싹 다 돌아섰습니다. 제자들 도망갔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 질병이 치유받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죽음 가운데 살아났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거짓 증인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수가 지배하는 시간이지요. 원수의 권세와 능력 아래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 원수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아래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2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 사탄의 공격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이었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고 능력을 행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거부당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원수의 공격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가 다 원수의 공격 아래에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거부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략 한 30가지 정도 내외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실 귀신을 축출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축출했지만 그 외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보여주셨고 어떤 기적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발설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경험했고요. 그리고 12살 먹은 딸을 살린 달리다굼 그 사건에는 몇 명의 제자들만 봤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실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를 배반했고 떠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았는데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적이 많이 있었던 시대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바람 타고 들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암흑기 아방 시대입니다. 엘리사 사역할 때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 850명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을, 우리가 큰 믿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월요일날 제가 간증 들었을 때는 뭐 장로님이 그냥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쭉 만했는데 그 감도가 약간 떨어진 것 같아. 은혜가 약간 덜 됐어, 월요일날 간증한 것에 비하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만났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식어지나 그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친척들, 가족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배반자였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약 70명 정도 뿐이었습니다. 유명한 인사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의 제자임을 밝혔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그를 옹호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 원수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거지요. 자, 그날 새벽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원수가 예수를 공격하는 그 시간, 하나님조차 침묵했고 예수님은 혼자셨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공격하는 날, 욥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사랑하는 7남 3녀 아들이 일순간에 빌딩이 무너져 죽었고요, 그 많던 재산들이 일순간에 날아갔고, 그 많던 남녀 종들이 죽고 그리고 흩어졌고 도망갔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를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어떤 혹독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원수의 공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욥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갑절의 축복은 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자매는 암이 전이 되어서 괴로움에 더하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르게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정말 꿈꾸는 것처럼 사고를 당했고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월요일날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3일 동안 4일 동안 코마가 있었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한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수요일날인가 어쨌든 언젠가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어젯밤엔 잠을 잘 잤어요. 잠을 잘 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급한 순간에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에 원수가 공격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공격당했지만 언제까지 공격당했느냐? 십자가에서 사망하기까지 공격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겼고 승리했고 부활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원수가 공격했지만 원수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예수가 부활하는 날 사탄 마귀는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가 깨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원수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언제 공격했나요? 언제 공격했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새벽이에요. 그날 새벽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가 배반하고, 군중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군중들이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리고 일사천리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다음, 기도를 막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만나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면서 안녕하십니까? 비웃음과 경멸의 조소를 내뱉으면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가 내가 팔 그자다라고 예수를 넘겨줍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누가 보면 뭐 그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땀이 온 몸에서 땀이 머리에서 이마에서 떨어지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바뀌고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응답이 아니라 원수가 지배하는 시간 안에 들어갔어요. 그날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밤맞도록 기도했지만 기도조차도 때로는 무력한 시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가 지배하는 그 시간 동안은 이제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그 시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하루가 지나면 병세도 호전되고 약 먹는 것도 약도 잘 받아서 암덩어리도 사라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호전되고 좋아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점점 하루하루 문제가 없어지더니 마지막에는 문제가 깔끔히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응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질병이 차츰 나아져서 완벽하게 나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조금씩 해결돼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보세요. 들판 속에 있었던 모세,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암울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그리고 방향을 알 수 없고, 그리고 해결책이 단 1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요셉의 경우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매일매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요셉은 매일매일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강간미수범이 됩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의 승진으로 강간미수범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딱 한 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전반기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유모인 친엄마의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히브리인인 걸 알고, 그리고 유대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문과 권력과 능력으로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출애굽하는 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축출시켜 버립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모든 자신감을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하다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주변이 없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40년간을 교육을 받았는데 말주변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되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하고만 살았으니까. 양 안녕, 나도 잘했어. 요 두 마디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셨고, 그리고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세를 히브리인들의 탈출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 같은 경우,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막강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문관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후 70년간 왕국이 바뀌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들어 쓰셨는데,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과 이방 왕국에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증명했고 전파했고, 결국 포로로에서 귀환하는 일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매일매일 점점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점점 더 나빠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인간적인 희망이 단 1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희망이 넘쳐납니까? 무슨 그림이 막 그려져요?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모레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막 기대가 찬 그런 내일이 기대가 됩니까? 더 기다리세요. 희망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장로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회복시켜 줄 줄 알았더니 웬걸 나와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압류가 들어오고 사업은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를 준 그 공장에서, 은행에서는 차업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설사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점점 더 꼬여갈 때 두 가지, 아직 응답의 때가 아니다. 두 번째, 낭만과 절망을 거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원수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본문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군단 대 천사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제하셨어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원수의 권세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귀를 잘랐다잖아요. 칼로 이렇게.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귀를 잘른 그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종 말고입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이 여기 보면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다가 딱 붙여줬어요. 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가 공격하고 있는, 원수의 권세 아래서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쩌면 원수의 권세 아래 절망과 고통을 곱씹고 있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낙관적이 아니고 비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이 우리에게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시간,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수가 조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묵묵히 견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원수의 공격을 묵묵히 견뎌냈느냐?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을 때 절망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수의 권세 아래서 무익하게 있었던 그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고 상황이 좋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에 속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든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모임은 위축됐고 교회는 동력을 상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아까 욥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욥기에 보면 욥을 원수가 사탄이 공격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욥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한번 공격당한 그 공격의 여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통스럽게 아주 절규하면서 그렇게 욥은 삽니다. 사탄이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자,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욥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고통을 주면, 그에게서 있는 걸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탄의 계획이, 생각이 여지없이 틀려버렸어요. 그때 욥은요, 하나님 앞에 재산을 갑절로 줄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인내한 게 아니에요. 욥은 딱 한 가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영광 드리겠다. 누가 뭐래도, 와이프가 와서 뭐라 그러고 도망가도 어리석은 말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스러기로 그리고 옵션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장로님도 그렇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시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 보혜사 성령님이 같이 고통당하시고, 내가 상처받는 그 상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상처받습니다. 그 내적 치유 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 내적 치유하면서 이 영적으로 보여주셔요. 상처받고 학대당할 때 그때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주님 속상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더 가슴 아프게 끌어안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기에 공격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주가 끝나고 그리고 사탄은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부스러기로 옵션으로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이런 상황 속에서 회사를 잘 되게 해주세요, 뭐해, 이런 기도도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을 구할 때 비록 지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 그 공격의 여파가 있어서 우리가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광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무겁다, 중요하다, 육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천국에서 천사들이, 간부 천사들의 회의를 한다면 중심 질문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드릴 것인가? 이게 회의 주제예요. 천국 업무의 목록에 한 항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라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뭔가 슬로건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슬로건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그 온 군대로 인해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절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처절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갑절로 복 주시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의 공격을 감당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성경에서 이루는 예언,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영광,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아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경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또 자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갑절로 복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